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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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들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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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 승천하신 우리의 왕 참된 임금 앞에 우리가 겸손히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부활하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개역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서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성도님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암 성도님들은 한 성도님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드리고 맡기는 응암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전도 활동도 더 왕성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진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함께 온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육천 성전 이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새 성전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헤어지면 전도하게 하셔서 역전 성전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새 성전 이 당시 새로 전도한 주의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 기도하며 새 성전 건축이라는 큰 도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실력 있고 유능한 설계사와 시공사와 건축위원장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두 달 후면 입당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멘. 완공하는 그날까지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특별히 수고하시는 임장로님, 건축위원장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유초등부에서 장령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새 성전에 입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응암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권사님들 그리고 응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어서속히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성가를 준비한 시온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에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아멘. 달고 오면 진리의 강력한 말씀, 감동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듣는 성도들은 집중하여 마음밭에 말씀이 새겨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 이사야서 42장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이사야서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부활절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정성껏 봉독하겠는데요. 원래 성경 봉독자가 성경을 봉독하고 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방금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제가 퀴즈 하나를 좀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초콜릿을 하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 목요일. 개인적인 기념일들이 있겠죠. 그럼 조금 힌트를 드릴까요? 5월 13일, 지난 목요일이 5월 13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날이 로즈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2월 13일은 뭐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군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그런데 어쨌든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지난 5월 13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의 승천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해 받으신 후에, 해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고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서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매년 5월 13일이 주님의 승천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절로부터 4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부활절이 4월 4일이었거든요. 그로부터 40일 후인 5월 13일이 주님의 승천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승천 이야기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물론 마가복음 뒤쪽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오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28장 20절인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고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승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만 기록되어 있을 뿐, 또 부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만 있을 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승천을 안 하신 건 아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한 덩어리로 보았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한 덩어리이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한 덩어리였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었을 테고, 그러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는 듯 하여서 오늘 지난 목요일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기해서 또 돌아오는 주일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 성령 강림절 앞두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생각해 볼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유일하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4절부터 이어지는데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의 내용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승천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 후 열흘 후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이것,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나타나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언급하신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왜 특별히 그냥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특별히 요한의 물 세례를 언급하고 계신 것일까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이 성령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왜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씻을 세자의 예식 예자입니다.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왜 손을 씻는 걸 세수라고 하고 얼굴을 씻는 걸 세면이라고 하죠. 씻는 예식,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 왜 물로 할까요? 여러분, 씻을 때 왜 씻습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씻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 대표적인 수단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깨끗하게 씻는 예식을 유대인들에게 요단강에서 행한 것일까요? 사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바로 그들이 실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스라엘은 원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하나님의 자격이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할, 훈련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율법,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만 남았었는데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님 시대조차도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마른 뼈처럼 거의 죽어버린, 그래서 누구도 살릴 수 없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생시키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주신 건데요. 그 에스겔서 37장 바로 앞인 3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먼저 뭘 주시느냐? 맑은 물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기시겠다는. 이어진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27절 내 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해서 바로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강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사용하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회복을 간절하게 소망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먼저 선행하는, 선험해보는 의미에서 물로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그것을 대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의 완성,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요. 성령이 정말 저한테 있는지 제가 확신이 잘 안 서는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저는 이것을 주로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내로 맞이할 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프로포즈를 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다면 어떻게 결혼의 프로포즈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거기에 거리낌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작동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만약 성령이 우리의 뭔가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들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할 때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특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6월절이 이미 끝나고 40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로 가야 하죠. 왜 하나님은 갈릴리에 돌아가서는 성령을 받을 수 거기에 내리실 수 없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처절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히려 거부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한참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 사람은 어린 여자아이의 여자아이 종이었는데요. 그 아무 힘도 없는 그 어린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당이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럴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건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닫아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의욕과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끌려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일하게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무나 당당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나 의욕적이고 얼마나 당당하며 얼마나 능력 있는 제자들입니까? 그렇게 어린 여종 앞에서도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린 그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걸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방금 목사님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았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이 없다 말씀하십니까? 물론 성령을 한번 받으면 성령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끊임없이 이 육신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설 자리를 조금씩 잃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지요. 거기에 그 말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치 않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에서 실패한 그 자리, 내가 가정에서 실패한 그 자리, 내가 신앙에서 실패한 그 자리, 사명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성령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현상이에요. 건강은 현상입니다. 지혜는 현상이에요. 뭐가 본질입니까? 성령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실패했을 때 성령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나는 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앞에 실패하는가? 고민이 되신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무능력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하늘로 올라가 구름으로 가리워진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사이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 솟아올라서 구름에 가리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물리적인 현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좌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이스라엘을 이끈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들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으로 가리워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권좌에 오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권좌에 오르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의 권좌의 자리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듯 우리는 예수님의 기다림도 뭔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 162장,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 밝은 등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성령의 표식이 있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입고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승천하셔서 하늘 권좌에 오르신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참된 의미의 거룩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이 땅에서 의욕적이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령 받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과 응암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지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조원금, 주원금, 주정원금,
성미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순 집사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철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재인 권사님, 김은정 성도님, 생일 감사원금 남은미 성도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우리도 사용할 것이 많고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성령 충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주신 100년의 역사를 써갈 100년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새성전을 짓는 데에, 건축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눈물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있사오니 그 건축 헌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사. 그 건축 헌금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서 차고 넘치는 하늘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저런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 응암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계만 집사님, 최은영 집사님이 내일 생일이시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구순이 집사님도 이번 주가 생일이시고, 정길순 집사님, 남은미 성도님 이번 주가 생일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이신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이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계만 집사님, 최은영 집사님, 구순이 집사님, 정길순 집사님, 남은미 성도님 생일인데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령 강림절에는 세례 대상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 대상자, 세례 받을 자격은 두 가지 조건인데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셔야 하고 만 15세 이상 되셔야 합니다. 이런 자격 중에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은 교회로 알려주시면 세례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입당 예정일이 원래는 6월 20일이었는데 지난 주에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공사는 이제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외부 공사가 좀 이게 비가 오면 차질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6월 20일보다 한 2주 정도.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6월 마지막 주까지 여기서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7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이태까지 은평구에
은평구의 교회가 한 300여 개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한 분도 나오지 않다가 2주 전에 7교회에서 31명의 확진자가 교회에서 은평구 안에서 갑자기 발생했다더라고요. 제가 은평교구협의회 올해 총무를 맡았는데 그래서 은평교구협의회에서 은평구에서 은평교구협의회에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백신이 보급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1차 접종을 마치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코로나 상황이 종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크릴판이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설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 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고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들이 너무 수고하고 애쓰셔서 우리가 예전에 같은 경우 코로나가 없을 때는 식사 대접도 해드리는데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작년에부터 이렇게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의 지혜가 많이 필요할 듯 하여서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으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동부는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아동부 교사들이 7분, 청소년부 교사들이 3분인데요. 주보에 수록되어 있는데 청소년부 교사는 한만순 권사님, 정선아 집사님, 엄성진 선생님 이신데 교회에서 일부 예배 때는 아동부에게 제가 전달을 했고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선임 장로님 되시는 손영욱 장로님께서 선물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홍 권사님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우리 선물 전달할 때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실까요?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서로 옆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제는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마다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의 교사로 섬기고 있는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들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